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 11장에서 요엘 3장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게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어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현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지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를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존귀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게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도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올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료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라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부드레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짐에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덧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을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며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왁치가 오르니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약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로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주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세계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대신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람은 힘들 때보다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쉽게 잊는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물론 맞습니다. 어려움은 사람을 흔듭니다. 그리고 고난은 사람을 지치게 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은 이유가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순서가 아주 정확하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배부름이며 교만해지고 결국은 잊어버립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배고프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삶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짧아집니다. 감사가 줄어들고 기쁨이 줄어들며 예배가 사라지며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잊혀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가장 힘든 때, 가장 어려울 때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제일 괜찮을 때, 제일 배부를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될수록 고개를 빳빳이 세우지 말고 더 고개를 숙이거라. 성도 여러분, 배부름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도 자세히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채우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배부름이 아닙니다. 배부른 후, 어려움을 통과한 후, 축복을 받은 후, 승리한 후 마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참 귀한 것입니다. 건강도 복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사업이 안정되는 것도 복입니다. 얽혀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는 것도 복입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복입니다. 뭔가 지금 아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은 없거나 부족할 때는 주님, 주님 부르짖는데 조금이라도 채워지면, 배가 부르면 점점 주님이 사라지고 내가 더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걸 아주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 보기 전에는 주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달라지겠습니다. 라고 흔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험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나요?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할 때는 주님, 제게 이 직장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 직장에서 주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 주일에도 좀 바쁩니다. 어제 야근이 있어서 주일은 좀 쉬어야겠습니다. 아플 때는 주님 고쳐주시면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아지면 감사보다 개인 스케줄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가난한 것보다 풍요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풍요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편안함은 경계심을 없애고 경계심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신가족 여러분, 복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들 받으셔야죠. 잘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잘 되면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채워질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갑자기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 일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면서 하나님이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교만은 꼭 내가 잘났다라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스스로 내가 좀 괜찮다라는 마음입니다. 교만은 이 정도면 됐다, 할 만큼 했다라는 마음이에요. 교만은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돼, 겪어봤잖아, 해봤잖아 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을 버릴 거야, 따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기도 시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말씀과 조금씩 멀어집니다. 감사가 조금씩 내 입술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회개가 조금씩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보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망각입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내 머리에서 하나님의 이름 석자가 지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밀려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찬양은 손들고 눈물 흘리면서 하는데 감사는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귀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생각은 세상의 것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밀려난 상태라는 겁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집 비밀번호도 잊어버리고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찾고 있고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하고 있으면서 나 핸드폰이 없다, 어디에 있지? 라며 핸드폰을 찾고 있죠. 그런데 제일 심각한 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기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겸손이 사라집니다. 은혜를 잊으면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잊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배부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배부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잘 될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형편이 나아질수록 더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릴수록 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바쁠수록 더 예배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붙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는 간절합니다. 그런데 도와주신 뒤에는 감사는 아주 짧아요. 기도는 길었는데 감사는 짧고, 요청은 뜨거웠는데 찬양은 약하고, 매달릴 때는 울었는데 받은 뒤에는 입을 싹 닫고 모른 척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저희 대신교회에 없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성숙한 신앙은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가 풀린 뒤에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신앙입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 살려주세요 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살려주셨으니 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로 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조용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보다 문제 해결 자체를 더 좋아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요즘 감사보다 익숙함이 더 커져 있지 않은가? 나는 요즘 하나님 덕분입니다 보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 그래도 내 능력으로 했지 라는 마음이 더 많지 않은가? 혹시 기도가 줄었다면 그건 시간이 없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감사가 식었다면 그건 형편이 나빠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예배가 건조하다면 그건 마음이 배부르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배부름은 몸의 상태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 정도면 하나님 없이도 굴러간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힘들기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복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물이 주인을 밀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채워짐이, 풍요로움이, 편안함이 예배를 뒤로 미루는 변명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지만 강합니다.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잘 될수록 더 조심해라. 채워질수록 더 엎드려라. 배부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라.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채워져도 무릎을 꿇는 사람, 형편이 괜찮아도 감사와 기도를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대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족할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채워질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하시고 배부를수록 더 감사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주님을 잊어버리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아버지 부족할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채워질수록 더 잘 될수록 정말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아버지 주님의 참된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배부를수록 더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정말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주님을 잊어버리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아버지 그 임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주님 하늘 아버지 구하오니 주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한 명 한 명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붙들어 주심을 그 아버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배가 부를수록 더욱더 아버지 풍요로울수록 아버지 편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아버지 그 망각의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이여 매일매일 나를 깨워주시고 매일매일 아버지 긴장하게 해주시며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잊는 망각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아버지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신교회 가족들 성령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 하나님을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할 때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채워질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잘 될수록 남을 비판하고 비교하고 얕잡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잘 될수록 더 겸손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됐다,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마음의 교만을 떨쳐버리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희 대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다른 무언가를 두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항해의 키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